안녕하세요. 어제 결혼식을 해서 화려하죠. 오늘부터 또 점심에 식사하고 또 마음 놓고 교제할 수 있도록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같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죄사함 받고 천국에 대한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지만은 영원토록 저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신 주님,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가 되고, 어떤 어려움과 또 환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그 소망을 바라보며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흩어져 있던 형제자매님들 한자리에 모아주시고 또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하나님을 더 알도록 기회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제 자유롭게 식사도 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 저희들이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주시는 기회에 복음 전하고 또 충성을 다해서 나머지 생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5월에 있는 대집회를 통해서 또 많은 영혼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온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동안 기도하고 있는 그 영혼들 이번에 참석해서 꼭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올해는 또 학예 수양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학예 수양회 때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렇게 길이 열렸는데 이 기회를 꼭 잘 활용해서 마지막에 구원받을 수 있는 이 기회에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고 저희들도 열정을 가지고 나머지 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해외에도 복음의 문이 또 열려서 저희들 선교도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그 선교 지역에 있는 전도인들 또 그 가족들 그리고 그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주님 축복해 주셔서 자유롭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고 또 필요한 권고들을 받아서 하나님 자녀로서 마땅히 행할 길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예레미야 18장을 찾으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 말씀부터 제가 17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리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파상하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에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해 하리라 한 것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베풀어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의 길과 행위를 선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된 말이라. 우리는 우리의 도모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가? 열방 중에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반석을 떠나겠으며 원방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대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닥지 아니한 길로 행케 하여 그들로 땅으로 놀랍고 영영한 치소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서 그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을 그 원수 앞에서 흩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오늘따라 강당이 꽉 찬 느낌입니다. 앞에서부터 거의 질서대로 잘 앉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석해서 너무 좋습니다. 예레미야 이 18장은 예레미야 그 성경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18장은 하나님의 그 주권이 가장 잘 표현된 그 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토기장이와 그 진흙 얘기하면서 토기장이 손에 그 진흙이 이렇게 빚어져서 그릇에 운명이 놓여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나라 운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 그 6절을 보시면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에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명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자, 이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주물럭주물럭해서 내가 무조건 파하고 세우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조건이 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책임성도 분명히 논하고 있다고 얘기를 7절부터 쭉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6절에는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렇게만 얘기했으면 내 멋대로 한다 그런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멋대로 하는 분이다. 너희들 의지하고는 상관없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7절에 보시면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거나 멸하리라 한다고 하자.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고 하자.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조건이죠.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민족을 뽑으려고 했는데 자기들의 악을 깨닫고 정말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지 않는다고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파할 것도 안 판다. 분명히 이렇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9절에 보시면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리라고 한다고 하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 한 선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여기도 마찬가지죠. 한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나라 사람들이 이 뜻을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으면 오히려 파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일이 있지만 그 뒤에 인간의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여기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자손이잖아요. 아브라함 자손이고 자기들이 천국은 받아놓은 밥상이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기들 선택하셨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선민이라고 해서.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 책임성에 대해서 지금 논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레미야 18장 그 11절 끝에 한번 보십시오. 끝에 보면 이 말이 나옵니다. 너의 길과 행위를 선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렇게 돼 있죠. 여기 보면 너의 길과 행위가 나오는데 성경에서 길이 나오면 이 길은 가는 방향을 얘기하잖아요. 방향을 나타내는 거예요. 길이 딱 정해지면 행위는 부차적인 겁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내가 어떤 길로 가느냐, 이 방향이 정해지면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너의 길과 행위를 선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랬습니다. 누가 어떤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운명이 다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책임성이 있으니까 너희들 잘못하면 지금이라도 돌이키라 그랬습니다. 예레미야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이라도 돌이키라.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냐면 12절에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된 말이라. 우리는 우리의 도모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이 예레미야 18장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 세계 운명이요, 전부 다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냐에 따라서 운명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세계가 계속 지속되느냐 아니면은 빨리 망하느냐, 이것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달려 있는 겁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요, 정말 그렇게 악한 길로 가지 않았다면 그렇게 빨리 멸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죄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주권자로 계시고 하나님의 손에 딱 모든 것이 다 잡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 명백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쭉 하기 때문에. 근데 주권자의 그 주권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운 데서 계속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토기장이의 그 비유를 들어서 쭉 토기장이가 어떻게 일하는지 봐라, 그걸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토기장이가 농로를 가지고 일을 하는데, 이 농로라는 게 뭐냐면 그릇 만들 때 돌리는 물레 있지, 물레. 저는 이제 강진에 우리 형제님이 장인으로 계셔서 제가 그 물레로 그릇 만드는 걸 여러 번 봤고 저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멋대로 돌아가요. 근데 진흙을 갖다 놓고 그릇을 쭉 만들어요. 쭉 만들더니 제가 옆에서 그거 말고 다른 거 만들었다니 딱 부시더라고. 그걸 부셔서 다른 것을 또 쫙 만듭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진흙은 토기장이가 만들고 싶은 대로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토기장이가 언제든지 파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을 계속 잘 만들 수도 있고 토기장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렸다는 것을 이 성경을 보면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토기장이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그 물레로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파상하여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느 민족이나 국가나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토기장이와 진흙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토기장이와 진흙을 통한 주권과 책임이라는 그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이 어떤 주권을 가지고 있는가부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그게 인식이 돼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를 때는 하나님과 동등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고 우습게 생각합니다. 모를 때는요. 사람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근데 사람이 피조물이라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보통 사람들이요. 구원받은 사람만 하나님이 창조주고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이 관계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순복 관계가 일어나요.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관계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많이 가리키는 게 뭐냐면 순종 관계입니다. 질서예요, 질서. 왜 마귀가 생겼습니까? 하나님을 도전했잖아요. 자기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책임이 있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어떤 주권을 가지고 있는지 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는 장면을 한번 보시죠. 자, 2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려가서 좀 보란 얘기예요.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리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파상하며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이런저런 그릇을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국가도 나라도 하나님이 이런 나라는 이렇게 크게 작게 이렇게 다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기장이와 그릇같이 하나님과 인간 관계도 똑같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성경에요, 이 토기장이와 진흙에 대해서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 기록을 해놨어요. 왜냐하면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만 우리가 인간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자, 그래서 몇 군데 한번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이사야서 29장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5절. 화 있을진저 자기의 도모를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여.
그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의 패리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그 얘기가 뭐냐면 진화론이에요. 진화론은 하나님을 배척해 버리잖아요. 진화론 사상들을 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에?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하나님이 총명이 없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사야는 좀 이따 잠깐 볼 건데 자보 표시해 놓으시고 먼저 계시록 4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성경 몇 군데를 쭉 찾겠습니다.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기 나와요. 요한계시록 4장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자, 합당한 이유가 뭐냐?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러니까 만물이 하나님의 손에서 다 나온 겁니다. 그래서 만물을 지으셨는데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주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물을 다 만든 겁니다. 왜? 소나무는 사철 푸르고 또 벚꽃은 잠깐 피었다가 떨어지고 하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했어요? 내 맘이지 네 맘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다 만드신 거예요. 그건. 자,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걸 만물이라는 건 모든 걸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진짜 아느냐 이거예요. 이사야서 45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9절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조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를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할 수 있겠으며 너의 만든 것이 너를 가리켜 그의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생은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 조각이 질그릇을 만든 분하고 다투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물어보는 거거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물주하고 싸운다는 것은요 진짜 어리석은 사람 중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다투는 사람. 역대하 13장 한번 찾아보시죠. 역대하 13장. 오늘 성경을 좀 찾아드리려고 합니다. 좀 부지런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13장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경고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치 못하리라.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은요 이 사람은 바보예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무너질 것이라고 그 사무엘상 2장에도 나오는데 하나님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말씀하고 대항하면 무조건 깨지게 돼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64장을 한번 보시죠. 이사야서 64장
64장 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계속 하나님께서 주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만든 분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손으로 지었는데 이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데요, 수제품을 만들지 않습니까? 똑같은 그릇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네, 조금씩 다 틀려요. 그 물레를 돌리는데 손의 움직임에서 똑같은 그릇이 단 하나도 안 나와요. 수제품이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똑같은 사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하나도 안 나와요. 다 이게 찍어낸 것이 아니고, 공장에서 찍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손으로 손수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도자기 같은 걸 만들 때 기계로 찍어내는 도자기는 똑같아요. 그런데 장인이 자기 손으로 만드는 도자기는 똑같은 도자기는 하나도 안 나옵니다. 왜? 손이 다 감각이 틀리거든요. 똑같을 수가, 비슷해도 다 틀려요. 이게 접시를 만들거나 또 국그릇을 만들어도, 찻잔을 만들어도 다 틀리다니까요. 하나님 손으로 우리를 다 지으셨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로마서 9장 한 군데 더 보시죠. 로마서 9장 19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네게 감히 하나님을 실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기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하나님이요, 각자 필요해서 다 이렇게 만들었다고 성경에 계속 토기장이와 진흙 얘기 나오죠.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일 관계된 게, 우리하고 관계된 게 이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언제 기회가 되면 그 그릇 만드는 데 가서 한번 장인이 어떻게 그릇 만드는지 보면요, 이 말이 아주 쉽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너의 운명이 나에게 달려있다, 그 얘기를 계속 강조해 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시 이제 예레미야 18장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18장 6절 다시 한번 보시죠.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자, 우리의 운명이 누구 손에 달려 있는지를 딱 깨달으면 구원받을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서도요, 자기 운명이 누구 손에 달려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또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받는데 누구 손에 이게 다 달려있는지를 알으면요,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뜻에 따라서 살 수가 있어요. 먼저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이거를 쭉 설명했는데 우주의 운명이 내 손에 있다고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우주의 운명이.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얘기한 것이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이거부터 시작돼요. 이 세상 모든 운명이 내 손에 달려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해 보시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랬잖아요.
이 만물을 붙드는 것도 내 손에 있다 이거예요. 내 손에 있다. 그리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제 준비해 놓으시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에 보시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그 천국도 하나님 손에 의해서 다 계획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행하고 계셔요. 창조하셨죠? 이 만물을 붙드시고 계시죠? 그 다음에 이 천지를 유지하시다가 마지막에 이 지구를 없애버린다고 그랬어요. 없애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모든 것이 계획되어 있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그 17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으신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그렇게 선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인이다 그랬습니다. 토기장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어요. 태양도 나오고 달도 나오고 별도 나오고 사람도 거기서 나오고 그래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하나님께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싹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주의 운명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안 믿어요. 자, 우주의 운명이 하나님 손에 있다면 천지 만물,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나라의 운명도 어떻게 되는지를 성경에다 쫙 기록해 놓은 겁니다. 이 나라 운명이 내 손에 있지 않느냐?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국가의 운명이 내 손에 있지 않느냐?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의 운명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부터 해서 쭉 설명해서 나까지 사실은 나를 위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제 그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도 설명을 해놨습니다. 잘 보라는 겁니다. 욥기 12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욥기 12장 12장 2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만국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열국으로 광대하게도 하시고 다시 사로잡히게도 하시며 만민의 두목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 들로 유리하게 하시며 빛 없이 캄캄한 데로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그 나라, 국가에 대한 것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소돔 고모라나 아드마 스보임 도시 같은 경우 보면요, 지구상에서 다 없애버리잖아요. 바벨론 나라 지구상에서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나 이집트는 미약한 나라로 만드신다고 성경에 써 있더라고요. 이집트라는 나라는. 그래서 하나님이 써놓은 대로 되는 걸 보면 이거 하나님의 주권이 정확하게 맞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인식시켜 주기 위해서 이집트라는 나라를 딱 집어넣은 겁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그 에스겔서 29장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 우리 시대도 이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 29장 14절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중에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열국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열국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기원전 536년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요, 애굽 사람들도 자기 나라로 돌아갔는데 2500년이 흐르면서 한 번도 커진 적이 없어요. 애굽이 옛날에 대제국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뒤로 한 번도 커진 적이 없어요. 마지막까지 그럴 겁니다.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지구상에서 없애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라는 건 없어진데 이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없애지 않는다고 성경에 요엘서에 기록해 놨는데 한번 찾아보시죠. 요엘서 호세아 다음에 요엘서가 있습니다. 1274페이지입니다. 요엘서 3장 19절 말씀만 찾아보시죠. (3장 19절) 여기도 애굽에 대해서도 나오고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강포를 행하여 무지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습니다. 하나님 대적에서 그런다는 얘기예요.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그런데 유다는 영원히 있겠다고 되어 있어요. 지구가 망할 때까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지 않습니까? 대대로 있으리라고 그랬습니다. 다니엘서 보면 이것들을 다 밝히고 있는데, 그 다니엘서 보면은 그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일어나겠고, 그 다음에 헬라가 일어나고 로마가 이렇게 등장한다는 것을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그러셨잖아요. 다니엘서 4장 그 17절 말씀해 보시면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린다고 미리 다 기록을 해놨어요. 이렇게 요한계시록에도 미리 다 기록을 해놓고 인간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는지. 그러니까 지금도 그 높으신 자가 지금 인간 나라를 다스리는데, 보세요. 북한이 저렇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진 것도 이게 하나님의 허락함 속에서 되어지는 거, 이게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러시아 지금 푸틴이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을 일으킨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되어지는 겁니다. 왜? 마지막 시대 때 이 러시아를 끌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스라엘이 이겨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잘 편안한데 이스라엘 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물건을 겁탈하러 온다고 예스겔서 38장에 나오잖아요. 물건 겁탈하려면 가난해져야 돼요. 민심이 흉악해져야 되고, 하나님이 프로그램을 다 만드는 것을 이거 하나님에 의해서, 이 주권에 의해서 이게 되는구나 하는 걸 우리는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내용들을 쭉 기록해 놨는데, 그래서 나라의 그 위정자들에게 순복하라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악을 도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악한 왕이 나와요. 선을 도모하면 선한 왕을 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우리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성경에 보면 이 나라의 운명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운명도 성경에 쭉 기록해 놨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고 돼 있죠, 성경에는. 그래서 사람이 수명을 그 절반도 못 살게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수명을 연장시켜 주는 얘기도 나오고, 그 악을 행했을 때 하나님이 죽인다는 얘기도 나왔는데 그대로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 5장에 보면요, 벨사살 왕이 있는데, 이 벨사살 왕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그 쓰는 기구들 있죠. 그 제사 지낼 때 쓰는 기구, 성전에서 쓰는 기구, 이런 것들을 갖다가 뭘 했냐면 술 퍼먹는 데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그 벨사살 왕 그날 죽여버리잖아요.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을 한번 보시죠. 다니엘서 5장. 그 18절부터 보시면, 왕이여, 예, 벨사살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위엄,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팍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위가 폐한 바 되며 그 영광을 빼앗기고 인생 중에서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거하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나이다. 이것을 다 벨사살이 봤다 이거예요. 다 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벨사살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 이것을 다 알고도, 다 봤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다 봤습니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전 기명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동, 철과 목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신지라. 자, 하나님이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인데 보고도 악을 행했다 이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벽에 글씨가 나와서요, 메네 데겔 우르바신 딱 쓰잖아요. 내가 세어보고 또 저울에 달아봤는데 부족함이 되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30절에 보시면 그날 밤에 갈대와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날 죽어버렸어요. 제명대로 못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운명을 하나님이 정해놨습니다. 사람이 사는데 수명을 쭉 정해놨는데 제명대로 못 사는 사람이 많죠. 하나님의 말을 거역해서 제명대로 못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노아 시대 때 제명대로 못 산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요. 소돔과 고모라 시대 때 제명대로 못 산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요. 예수님 당시 헤롯 제명대로 못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 수를 채지 못하고 충이 먹어서 죽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히스기야는요 회개했어요. 하나님께 막 매달렸거든요. 회개하고. 그래서 15년을 연장시켜줬어요. 자기 수명에 15년을 연장시켜준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 우리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명대로 못 사는 건 내 책임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 장수한다고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심지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함 속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그냥 들어요. 그냥 생각 없이 들어요. 나하고 연관을 안 시킵니다. 전도집회 때도 자기하고 연관시키지 않으니까 구원 못 받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말씀도요, 자기하고 연관을 안 시키는 겁니다. 내가 헤롯도 될 수 있고 벨사살 왕도 될 수 있고 반면 히스기야 같은 사람도 될 수 있고 다 운명이 자격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주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다 세는 겁니다. 세요. 저울에 달아봐요. 다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근데 정확한데 사람들은 원망을 해요. 불평을 하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입니다. 절대.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를 다스리는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국가와 나라의 운명도 하나님 손에서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개인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있고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인식이 안 되면 불평과 원망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왜 불평과 원망을 하느냐면 이게 인식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런 주권인데 인간이 책임이 없느냐? 인간에게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권이 있다고 해서 물론 하나님 멋대로 하느냐?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자, 시편 103편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03편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는도다. 자, 이 정권이라는 게 뭐냐면 통치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방법으로 만유를 통치한다는 겁니다. 이 통치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뭐냐? 의와 공의라고 돼 있어요. 의와 공의. 성경 한번 찾아보실까요? 시편 89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89편 14절입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인의 운명을 다루는 원리도, 나라를 다스리는 원리도 하나님은 사랑과 그 공의의 근거에서 해 나가시는 거예요. 세상에는 재판하는데도 악이 있잖아요. 공의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와 공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세상을 다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죄입니다. 죄. 개인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죄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에서 밝히는 것이 뭐냐면 내 운명은 바로 내 손에 달려있다. 누구 손에요? 하나님 손에. 하나님이 그 주관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못했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면 운명 바꿔주겠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너희들이 사는 길이다. 이것을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나 나라나 그 멸망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봐주시는 경우도 이렇게 쭉 보거든요. 국가나 나라가 이게 멸망할 건데 돌이키면 그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뭐냐면요, 요나서더라. 요나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니느웨 사람들이 돌이키니까 그 성을 멸망시킨다고 그랬잖아요. 돌이키니까 멸망 안 했어요. 그 나라가 멸망 안 했습니다. 그런데 돌이켰었는데 계속 그걸 유지해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고 악으로
계속 또 달려가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할 거라고 얘기해 주잖아요. 너 그렇게 계속하면 너 아시리아에 멸망할 거야. 근데 멸망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이 한번 돌이켰다가 다시 돌아가면 또 멸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순종하는 길이 살 길이에요.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 돌이키면 멸망하는 겁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내 멋대로 하는 게 아니다. 내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의 인간의 책임성을 지금 또 강조하는 겁니다. 멸망시키려고 할지라도 너희들이 마음을 돌이키면 내가 멸망 안 시킨다.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레미야 18장 그 7절부터 그 10절 말씀에 그 얘기를 해준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부터 10절 한번 보시죠. 예레미야 18장 7절에서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하나님 뜻 돌이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 한 선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니까 본문은 딱 한 가지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노아 홍수가 오게 된 계기가 뭡니까? 죄예요, 죄. 죄 때문에 노아 홍수가 오게 된 겁니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한 원인이 뭡니까?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살았는데 궁극적으로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된 원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예요. 인간의 책임입니다. 죄 때문에 심판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요. 자, 나라 자체는 나라가 선하거나 악하거나 하지 않죠. 나라 자체는. 그렇죠? 나라 자체가 선하고 악한 게 아닙니다. 나라 자체는 항상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겁니다. 문제는 나라 안에 사는 사람들이 문제지요. 그죠? 사는 사람들이 선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주고, 악하게 살면 악으로 갚아준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회개하는 여부에 따라서 운명이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을 하면서요, 내가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자기 운명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잘 섬겼더라면 포로로 잡혀갈 일도 없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일도 없었고, 그리스도를 잘 이렇게 영접했더라면 그들이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질 이유도 없었던 겁니다. 사람은 지음 받을 때부터요, 누군가를 섬기게 지음 받은 겁니다. 섬기도록. 그래서 사람이 누구를 섬기냐에 따라서요, 사람이 달라져요. 또 섬기는 대상을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참, 우상을 섬기잖아요. 우상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사람은 자기를 섬기는 쪽으로 이게 닮아간다니까요. 모습들이 다 닮아갑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어떤 그 연예인, 탤런트를 좋아하면요, 그 연예인이 쓰는 모자, 옷, 신발까지 똑같이 하고 다닌다니까요. 그러죠? 닮아가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우상으로 섬기는 대상을 닮아가게끔 돼 있는 겁니다. 과연 나는 누구를 닮아가냐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라고 하는데, 세상 것을 사랑하면 세상을 계속 닮아가고 그 유행 따라서 또
세상에서 하는 것에 따라서 사람들이 모양도 닮아가고 생각도 닮아가고 모든 것이 닮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잘 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데, 그리고 신앙생활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사람하고 같이 하면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닮아가는 겁니다. 이게요. 그래서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법도를 지키는 자의 동무가 되겠다고 다윗은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하고 같이 있느냐에 따라서 닮아가게 돼 있어요. 사람은요. 늘 그리스도를 쳐다보고 그리스도가 하는 행동들을 계속 닮아가면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이게요, 사람이요. 성경에서 그래서 손을 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18장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누가 이런 일을 들었는가? 열방 중에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반석을 떠나겠으며 원방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레바논의 그 꼭대기는 항상 추움으로 전혀 눈이 녹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반석을 떠나겠으며 원방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이스라엘 땅은 북쪽으로 가면 몹시 추워지고 남쪽에는 항상 여름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북쪽에 가면 헐몬산이 있거든요. 거기 가면 춥거든요. 그래서 14절 다시 보시면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반석을 떠나겠으며 원방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대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런 것들이 뭐냐면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한두 개 섬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들로 그 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이 있어요. 길, 곧 옛길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아브라함이 갔던 길, 이삭이 갔던 길, 그 야곱이 갔던 길, 요셉이 갔던 길, 이런 길들이 있는데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격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케 하여. 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 옛날부터 정해놓은 그 길이 있는데 그 길로 안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닦지 않은 길로 이제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길이 있어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것은 누구 책임이냐? 인간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악을 떠나고 떠나지 않는 것도 인간의 책임입니다. 돌이키고 돌이키지 않는 것도 인간의 책임입니다. 그거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정로를 가면 영광으로 상으로 갚아주는 그 길을 정해놨습니다. 이걸 15절 다시 보시면 대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 분향하거니와 우상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런 것들은 그들로 그 길 곧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격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케 하여. 정해놓은 바른 길로 가지 않으려고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닦지 않은 길을 어떻게 가요? 자기들이 닦아서 가요. 계속 닦아서. 천국 가는데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이 있어요. 예수님이 열어놨어요, 길을. 근데 자기들이 닦아서 가려고 하잖아요. 열심히 닦아가지고 그 길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닦아놓은 길로 가야 되는데 십계명을 지켜서 가려고는 길, 사람들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정해놓은 딱 한 길입니다. 피만 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자기 열심, 자기 노력, 자기 생각, 자기 철학으로 가려고 하는, 많이 연구해가지고 자기가 만든 길로 인도를 합니다.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자기가 연구해서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소경이 인도하잖아요. 그 길, 멸망의 길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은 딱 한 길이에요. 대속의 길밖에 없습니다. 대속의 길. 내가 곧 길이요 했을 때 그 길에다가 정관서 덜을 붙였어요. 하나밖에 없는 길이다 이 얘기예요. 그 길. 요즘 보면요, 간판에 그런 거 많이 붙여놔요. 더 국밥. 보였죠? 이 국밥은 우리 집밖에 없다 이거예요. 더 국밥이라고 그 더자를 붙여놔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태고적부터 계획해 놓으신 길, 창세기 때부터 그 길이 뭐냐? 피로 다 닦아놓은 길입니다. 이미 다 해놓은 길이에요. 그 길로 구약시대 때는 짐승의 피로 가는 길이에요. 주님 오시는 것을 바라보고, 신약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 다 해놓으신 길, 짐승의 길이 아니고 해놓으신 그 길을 밟아가도록 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아벨이 갔던 길, 양의 피로 제사를 드렸잖아요. 노아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그 대속의 길을 갔습니다. 모세도 그 길을 가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길을 알려주는 겁니다. 닦아놓은 길, 하나님이 닦아놓은 길, 인간들이 닦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닦은 길로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오살할 사람이 사람을 실수로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 길로 곧장 가라고. 왜? 그래야 산다고. 그래서 그런 길도 하나님이요 구약시대에 다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공로를 베쳐가는 길, 천국 가는 길은 인간의 공로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내 행위로 가는 길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15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 대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곳에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우상의 길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들로 그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옛날부터 정해놓은 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푯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자,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길을 시시하게 보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예수님 피, 시시하다고, 그거 이제 그만 얘기하라고, 맨 그 얘기만 하냐고. 그 길이 중요한데 자기들이 닦아놓은 길을 계속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표적, 기적 이런 것만,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헬라인들, 이방인들은 어떤 지식 얻으려고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십자가에 매달린 그리스도 그 길, 주님이 닦아놓은 길,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철로역정에 보면 많은 곁길들이 나와요. 마귀들이 만들어 놓은 곁길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마음 중심에 바르지 않으면, 내가 바르지 않잖아요. 그러면 곁길로 가게 돼 있어요. 중심이 바르지 않으면 항상 곁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중심으로, 성경에 입각해서, 성경에 비추어 봐서 이 길이 바른 길인지 그러지 않은 길인지를 알고 가야 되는지, 옆에서 사람이 이 길로 인도하면 이 길로 갔다가 저 길로 인도하면 저 길로 가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잠언 13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잠언 13장. 잠언 13장
14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라 사람으로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괴사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그랬습니다. 괴사한 자가 거짓말하는 자잖아요. 거짓에 능한 사람, 권모술수에 능한 사람, 말로 사람을 유혹하는 사람, 말이 좋아가지고 그 길은 험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길은 가시와 엉겅퀴가 있고 함정과 올무가 놓여 있는 길입니다. 성경의 일은요 단순해요.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격길을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을 버리고 다 전부 다 죄의 길로 달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 1장 그 11절 말씀해 보시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그렇게 돼 있어요. 가인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자기 노력으로 가려고 그래요. 가인은 농산물을 가지고 여호와께 드렸는데 자기 정성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수단과 방법으로, 자기 생각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가르쳐도 안 듣습니다. 아벨의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아벨의 길은 뭐예요? 회개하는 길이에요. 회개는 싫어요. 자기가 잘못해도 회개는 안 하려고 그래요. 왜? 뭐 때문에요?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이 안 꺾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자기가 높은 겁니다. 사실은요. 신앙이 왜 망하느냐? 자존심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존심 때문에 그 얘기는 못해요. 그러니까 그 길을 고수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제대로 가는 사람을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잖아요. 제대로 가는 사람을. 지금도 그러잖아요. 우리 제대로 가니까 제대로 못 가는 사람들이 우리 얼마나 비난합니까? 가인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그래요. 성경에 많은 악한 길들도 기록해 놓고 선한 길들도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길에 대해서 얘기해 놨습니다. 방향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가기는 가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 신앙생활하는데 제대로 된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열심히 달려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봉사한다고 봉사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진짜 제대로 된 방향을 설정하고 가느냐. 행위는요 따라오는 거예요. 사람 보기에 그럴싸한 길이 얼마나 많은데요. 가보면 멸망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기준에서 안 보면 사람의 생각으로 가면서 옳다고 하는 겁니다. 구원 받았어도 시간이 지나면서요 잘못된 길로 가잖아요. 분별력이 흐려져요. 자기가 그런데 몰라요. 어떤 사람이 논리를 잘 구사하면요 논리에 다 넘어갑니다. 사람들이 잘 넘어가요 논리에. 그래서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랬어요. 성경의 길에 대한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왜? 그 길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편 1편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외우시겠지만 한번 보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궤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시편 1편 결론이 뭐냐면 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 이 두 가지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편 전체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전체가 시편 1편 속에 시편 전체의 내용을 압축해 놓은 겁니다. 이 길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길에 대해서. 그래서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랬어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표현했고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나무와 겨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처럼 의인과 악인은 너무나도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했으니까 고정되어 있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람에 나는 겨는 흩날리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있죠. 바람에 나는 겨입니다. 항상 심겨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의 기본적인 차이가 뭐냐면 의인은 마음속에 안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뿌리가 땅에 깊게 심겨져 있는 겁니다. 이게. 근데 악인은 속이 비어 있어요. 바람에 나는 겹니다. 그래서 세상 풍조에 그냥 딸려가 그래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금방 사라지는 사람 있죠. 이 돌짝밭에 심겨진 그 실 겁니다 아마. 이게 뿌리가 없으니까 뿌리를 못 박은 거예요. 돌짝밭에다 심어 놓으니까 뿌리가 못 내리잖아요. 그래서 흙이 말라버리면 다 말라서 죽는 겁니다. 바람 불으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로 가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자, 로마서 3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3장) 10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다음 보면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 보면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파멸과 고생의 길이 그 길이 그 앞에 있잖아요. 그 길이 있어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뭐가 오냐면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처음 하신 얘기가 뭐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평강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평강이 사라졌어요. 그럼 이건 잘못된 길이에요. 딱 말씀을 듣는데 평강이 깨져버렸어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데 이게 자꾸 나를 찔러. 평강이 없어요. 그 말씀에. 잘못된 길이에요. 금방 갈 수 있습니다. 사실은요. 찔림이 금방 오게. 이거 못하는데 평강이 사라져. 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금방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게요. 에덴 동산에 생명과 선악과를 이렇게 두었습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 문제예요. 인간의 책임입니다. 그게. 그때부터 인간의 책임을 얘기해 준 거예요. 왜? 자유에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책임이. 자유를 주었을 때는 분명히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30장에도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희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고는 인간의 책임이에요. 선택하는 것은. 유다가 스스로 목매에 죽으니라 그랬어요.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그거.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분명히 알죠. 나라의 운명도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개인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상 만민 중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12 제자를 선택한 것도 하나님이 주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뭐냐면, 한 개인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자체를 너는 천국, 너는 지옥 이런 식으로 정했느냐? 아니라는 얘기예요.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도요,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개인적으로 다 구원받아야 돼요. 그러죠?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12 제자를 선택했는데 12 제자가 다 천국 못 갔습니다. 가룟 유다는 반대했잖아요. 선택 안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있지만 모든 책임은 인간에게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사도로 선택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천국 가느냐?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희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인식해야 될 것이, 내가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잘못된 길로 가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에 그러셨잖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리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원치 않아서 너희들 다 망한 거다 이거예요. 예수님 보내주셨는데 예수님 원치 않았지 않느냐? 지금도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는데 그걸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어떻게 살라고 다 정해놨습니다. 아주 정말 잘 정해놨습니다. 근데 안 가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성경 에스겔서 33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33장)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실은요. 돌아오라고 하는데 돌아오고 안 돌아오는 책임이 누구 책임이냐? 인간 책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가 결정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거절하면, 자, 어떤 사람이요 나를 좋아한다는데 내가 거절하잖아요. 거절하고 거절하자는 건 자기 책임입니다. 여로보암 집에 한내가 10살도 안 됐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뜻을 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신 거예요. 이 다니엘이 대략 16살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로 살려고 결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쓰신 겁니다. 사실은요. 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일 때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그 소년이 내놓지 않았으면요, 그런 기적을 못 봤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감명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드린 애일 거예요, 사실. 자, 이 괴당이 젖었어요. 가장 이 괴당을 볼 때마다 감격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헌금에서 같이 수고한 사람이에요. 그러지 않은 사람 감명을 못 받아요. 어제 제가 이거 꽃꽂이 하는 걸 봤는데, 저번에요. 이 꽃꽂이 하면서 제일 감명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꽃꽂이 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아, 멋있네. 응. 그러고 끝날 겁니다. 근데 꽃꽂이 한 사람 해놓고 감탄하는 거예요, 자기가. 야, 잘했다. 야, 마음에 든다. 그러니까 방향이 조금만 잘못돼도요, 그걸 고치거든요. 근데 우리는 방향이 잘못됐는지, 꽃이 엎어져 있는지, 똑바로 서 있는지 잘 안 보입니다. 근데 본인은 다 보여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은혜가 가느냐? 희생하고 수고한 사람에게 은혜가 가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맞죠? 어제 우리가 이제 어머니들이 막 음식 장만을 하고 하는데 자기들이 만든 것을 보면 잘 하면은 참 좋잖아요. 근데 먹는 사람들은 아무 감각도 없어요. 그냥 차려놨는가 보다 하고 그냥 갖다 먹는데, 자기 만든 사람들, 그 사람 이걸 많이 먹어주나 안 먹어주나 이거 다 보고 있거든. 내가 만든 게 잘 나갔는가, 떨어졌는가 안 떨어졌는가, 수북하게 남았어. 그러면 속상할까요, 안 할까요? 속상한 거예요. 왜 내 것만 안 먹었지? 자기 거 다 먹고 동 났으면 기쁜 거예요. 이게. 구원받았어도 삶을 어떻게 사느냐, 이거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교회에 붙어 있을 것이냐 붙어 있지 아니할 것이냐, 자기 책임입니다. 자기 의지가 동원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후에 육신적으로 살 것이냐, 성령을 따라서 살 것이냐, 말씀을 따라서 살 것이냐, 그러지 않을 것이냐, 다 자기 책임인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이 뭐냐면요, 성경에 이렇게 보니까 너희가 너희 자신을 변화시키라, 이렇게 안 했더라고. 너희가 너희 자신을 변화시키라면 진짜 짐이 될 거예요. 그렇게 안 했어요. 너희는 스스로의 힘으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안 돼 있더라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 내가 못 하니까. 그러니까 못할 걸 시키지는 절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우리를 다 존중해 주시는 겁니다. 무식하게 막 하나님 발로 밟고 무자비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할 수 있으니까 하라는, 붙어 있을 수 있으니까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시편 31편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31편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자기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는 길이 가장 현명한 길이라는 걸 여기서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자기 인생을 맡기는 건, 이게 가장 현명한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 그 15절 보시면,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자기의 영혼을 주님의 손에 의탁한 사람, 그 사람의 인생은 주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게 만들어준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주의 그 손은 능하신 손이거든요.
감당할 이상의 시험을 안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37편도 보시면 시편 37편 23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하나님이 딱 정해놨어요. 우리가 가는 코스를. 그리고 그 길로 가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오는 코스가 정해져 있죠. 오늘 수요일날 오늘 코스가 정해져 있고, 이번 주 이제 화요일날 구역 모임 코스가 정해져 있어요. 그 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가기만 해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 길로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니이다. 그래서 자기 영혼을 주님께 의탁한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이 바른 길로 계속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나한테 정해놓은 길이 있어요. 그러면서 단련을 시켜요. 그러니까 교회도요, 봉사장도 있고 어머니회장도 있고 뭐 청년회장도 있고 은장회장도 있고 뭐 이런 걸 정해놨어요. 그 길로 가면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괜히 오고 얻어먹어. 한마디씩 하는 겁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얘기도 하고 막 누명도 쓰고 오해도 받게, 그 길을 가게 하는 겁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천금같이 나오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길이 있는데 묵묵히 그냥 가는 게 좋은 겁니다. 겸손하게.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그랬습니다. 그럴지라도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두고 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묵묵히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높여줍니다. 하나님이요. 때가 되면, 당장 안 해도 이 세상에 안 갚아주면 하늘나라에서. 그러니까 신경 쓸 거 없어요. 내가 정론지를 알아야 돼. 내가 가는 길이 바른가 안 바른가. 그래서 시편 138편 한번 찾아보시죠. 시편 138편. 내가 가는 정로로 가면 하나님이 완전케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8절.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자,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관계를 시켜줘요. 자,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갑니다. 애굽에 팔려가요. 누명을 써요. 근데 관계가 됐는데 완전케 해준 거예요.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 살려주고 자기 최고 높여주잖아요. 관계됐는데 그게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의 인물들 보면 다윗도 그렇고, 다 다윗이 사울에게 10여 년 동안 누명도 쓰고 그러잖아요. 죽임을 당할 뻔도 많이 알고. 근데 관계된 것을 나를 완전케 해주시려고 하나님 그 길을 했는데 묵묵하게 그 길을 가잖아요. 그런데 답답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계속 얘기해요. 하나님하고. 사람 붙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해주시려고.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이 먼저는 이게 정로로 가고 있는지 그거부터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레미야 18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쉽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토기장이와 진흙으로 만든 그릇을 비유를 해줘가면서 우리로 하여금 인식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시대만큼 책임을 회피하는 시대가 없어요. 그래서 잘못되면, 잘 되면 내 탓이고 잘못되면 남 탓, 또 무슨 탓? 조상 탓? 이러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다르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잊어버려도 내가 제대로 된 방향을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양심에 문제가 된다,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키면 하나님이 다시 건설하셔요. 어떤 사람을 심었어요. 심었는데 잘못된 길로 가잖아요. 뽑아버려요. 영락 없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부신 분입니다. 사람이 뽑는 게 아닙니다. 이게요, 하나님이 뽑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세워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건설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누구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바꿉니다. 강도도 보십시오. 같이 요구했어요. 조금 전까지 요거다가 한 강도가 돌이키니까 순간에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근데 한 강도는 끝까지 안 돌이킨 겁니다. 성경은 계속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죽고자 하느냐? 왜 멸망하고자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나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양심에 문제가 되면 이건 바른 길로 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셔서요, 알게끔 만들어줘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양심이 파산됐다고 했죠. 양심이 불맞았다고 했죠. 양심이 무뎌져 있고 양심의 역할을 못한 사람이 이미 이 구원을 안 받았던가 아니면은 이 악에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양심이 무뎌져 버립니다. 그러면 헤어날 길이 없어요, 이게. 그래서 양심이 살아있을 때 돌아올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도 풀려고 새로운 시대가 또 왔어요, 다시. 그러면 내 마음도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에 뒤처지지 않고 또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양심에 가르쳐 주시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심고 건설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권자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내가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내 운명이 바뀐다는 것을 늘 인식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그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신앙의 길에서 낙오되지 않고 또 곁길로 가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5월에 있는 대집회 새로운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고 이번에도 그 영혼들이 구원받고 우리와 같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합심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동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힘들었던 시절이 조금이나마 풀려서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주님,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열심히 주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